가르치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먼저 국어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이 주제를 알아라. 그러고서는 국어 선생님이 가르친다고요. 수학 선생님은 뭐라고 가르칠까요? 너 분수를 알아. 그러고는 가르친다고요. 지리 선생님은 뭐라고 가르칠까요? 네 자리를 알아라. 그러고서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자신을 가르치는 주제로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귀 신드롬이라고 들어보셨죠? 나귀 신드롬. 이 나귀 신드롬이 뭐냐? 우리 크리스찬들이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귀 신드롬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보고 나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옷을 벗어서 딱 길을 깔았습니다. 그러고는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막 환영을 하니까 성전에 딱 들어올 때 예수님이 뭘 탔어요? 나귀를 탔거든요. 나귀를 딱 타고 들어오시는데 나귀가 딱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거기에 레드카펫이 쫙 깔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쫙 가는데 나귀가 그 옷을 탁 밟으면서 어떤 착각에 빠졌는가. 내가 이렇게 환영받는구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환영하는구나. 그리고 착각. 바로 그게 나귀 신드롬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환영했는가? 바로 나귀 위에 자신,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자신이 그 옷을 밟으면서 걷다 보니까 자신이 착각해서 사람들이 나를 경배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나귀 신드롬입니다. 나귀는 절대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착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죄악을 우리가 범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찬양 인도자들입니다. 찬양 인도자들이 찬양 특회 같은 거를 막 넘어서 사람들이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신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그 영광을 가르치는 그런 착각에 빠지기 쉬워요. 연예인들이 그런 것에 빠지기 쉽죠. 딱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막 오빠 그러면서 막 넘어지니까 자기가 진짜 오빠인 줄 알고 조용필 씨가 아직도 오빠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빠 그러면서 사람들이 열광하니까 자신이 주인공인 것처럼 목회자도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성도가 점점 많아지고 사람들이 막 따르다 보면은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바로 그것이 나귀 신드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말씀 두 번째 내용은요, 너무도 우리가 간단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로 그 마귀가 예수님을 뭐라고 욕할 것 같더니 성전 꼭대기에다 데려다가 세우고요, 뛰어내려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 것 같더니 성경 말씀을 이용해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저가 천사들을 명하여 너의 발을 뚫읍시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예수님을 그냥 손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받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또 그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기록하실 때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근데 이것이 뭐가 잘못됐을까? 그러면 예수님이 위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그 예수님을 보호하시는 것, 이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을까요? 우리가 왜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망각하는 거죠. 바로 마귀의 시험이고 유혹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만드신 사람,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 유혹에 넘어졌어요. 그들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 만드신 그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모든 것은 너의 마음대로 하되 하나님 한 가지 그만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선악과.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너희들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에 정령주일이라. 이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나에게 주인이 있지. 내가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유혹합니까? 야, 먹어도 죽지 않아. 그리고 그 이후에 마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먹는 날에는 누구처럼 돼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는요, 자기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바로 그 유혹에 넘어진 그것이 이 땅에 죄가 들어온 통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자기 자리를 망각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내 성질대로 하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자기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위에 앉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어떻게 마귀가 됐습니까? 그들은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하나님의 자리를 엿보아서 타락하여 바로 마귀가 됩니다. 바로 이 마귀가 이제는 승승장구해서 이거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이것이 사람들을 막 쓰러뜨리는 그러한 그 능력이 될 걸 알고요. 지금 예수님께 와서 이것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다 세우고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들어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요, 이 유혹 안에는 굉장한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이 뭐냐? 예수님의 그 사역의 자리를 망각하게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을 예수님이 다시 돌려받으라는 그런 의무가 그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사명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다는 목적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바로 이 땅에 섬기고 또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마귀는 지금 그 사명을 다 잊어버리게 하고 영광을 받으라고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바로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마귀는 바로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변화산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그곳에서 너무도 신령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니까 함께 했던 그 제자 셋이 놀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작은 변화에도 그 제자들이 막 그냥 하나님을, 예수님을 막 존경하고 영광스러워하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종교인들, 정치인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딱 뛰어내릴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예수님을 딱 받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생각해요. 그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못 보았다면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그 예수님의 신령함에 하나님의 천문천사를 보낸 그 모습을 보면서 변화산의 사건은 그런 이유가 아닐 겁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그 모습 앞에 경배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 사단이 그걸 받으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람들이 당신 앞에 경배하는 이런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렇게 떠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경배를 받는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명을 지키겠다고 예수님이 지금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아주 오래,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마술사가 다녀간 일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TV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리 겔러라고 그때 그 TV 보신 분 계세요? 그 숟가락을 이렇게 딱 들으라고 그 사람 얘기했잖아요. 저도 숟가락을 갖고 왔거든요. 그리고 TV 앞에서 치키는 데를 했습니다. 숟가락을 이렇게 갖다가 들으라는 거예요. 하신 분 계세요 혹시? 아무도 없어요? 한 분? 세 명? 나머지 분들은 빛이라도 모아졌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TV 앞에 모여갖고 숟가락을 들고요. 그리고 유리겔러가 주문을 외웁니다. 그러면서 초능력이 자기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숟가락을 휘어진다라고 할 때에 숟가락이 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리겔러가 이걸 들고 손으로 이걸 살짝 움직이니까 숟가락이 어떻게 됐어요? 쫙 휘어졌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휘어지신 분 계십니까? 휘어졌어요 진짜로? 어휴 여러분 끝나고 한번 해보라고 해보세요. 친밀 시간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그곳에 모여있는 방청객들이요 숟가락들이 100%는 아니지만 막 펴지는 거예요. 네, 진짜 중요하죠. 그리고 막 여기저기서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나 지금 막 숟가락 휘어졌다고. 전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콜 붙였어요. 여러분 지금 숟가락이 휘어졌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콜 붙였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신기한 일로 끝났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전국이 와 하고 함성을 질렀지만 그걸로 끝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으나 더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왜?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는 장소마다 꾸름대같이 몰려다녔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 순간은 놀라고 많은 관심을 끌었지만은 그 이후에 아무런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신기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행어가 나타났다 사진에 막 그냥 뭐 우주선 같은 거 막 나오잖아요. 며칠 지나면 또 끝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TV에서 계속 방영하지만 며칠 지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신기한 일들이 여러분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줬습니까? 우리 구경님 숟가락이 휘어져서 인생이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신기한 일은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지만 그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사람들에게 신기한 일을 행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렸을 때 천군천사가 예수님을 받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경배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그 신기한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소명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명은 십자가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일은 사람들한테 신기한 그런 그 관심을 끌 수도 없었고요.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조력,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멀어지는 바로 그 소명이 십자가였어요. 바로 이 유혹을 예수님은 넘어서서 자신의 소명을 완성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가 왕입니까? 누가 사단입니까? 신기한 일을 방해하는 자가 사단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자가 사단과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묻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 세례 요한, 엘리야, 뭐 선지자 다 한다. 그런 고백을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 중에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다연할 심어라.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너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 하늘에게 지나는 거지. 하나님이 너한테 이러한 것을 알게 하셨구나. 야, 네가 이제야 영적으로 나를 알아보는구나. 네가 이처럼 이제 출렁한 자가 됐으니 비밀을 얘기해줄게.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명을 나누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오지 너희들 좌우에 앉혀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죽으러 왔어. 십자가에 죽으러 왔어. 그러고는 하늘의 일을 이야기해 주니까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아이 주님 죽다니요. 이러한 일이 죽게 미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당연한 겁니다. 아니 예수님같이 중요한 분이, 능력 있는 분이 죽다니요. 더 세상에 우뚝서 대통령 정도는 돼서 영광스러운 그런 일을 우리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요. 내가 이 고백에 대교리스럽게 문부의 권세가 너를 잊지 못한다. 이런 고백을 했던 예수님이요. 그 베드로 형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실족해 하는 거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방금까지 칭찬했던 그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정말 사단이었습니까? 왜 예수님이 사단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그 사명을 망각하게 하는 바로 그 자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이것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려고요? 아니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으세요. 지금 마귀가 이거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자신의 그 사명을 완수하려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왔습니다. 저도 이러한 유혹에 좀 한때는 좀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크기를 자랑하고 성도가 몇명 모여냐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목자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해요. 얼마나 모이세요? 이런 얘기해요. 저는 얘기합니다. 모이면 모입니다. 그런 얘기, 여러분 지혜롭게 대답하셨어요. 근데 이게 기존의 일이 아니거든요. 자녀들한테 아이가 공부 잘합니까? 그런 얘기하세요. 등수 안 해줍니다. 그렇잖아요. 60명이 되든 70명이 되든 등수 안 해줍니다. 근데 자기네는 나름대로 생각해요. 이게 3등 안에 드는 건데 7등 안에 드는 건데 저는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등수 안 해줍니다. 모이만큼 모입니다. 근데 저에게 알라스카에 첫 임지를 별령마다 부임할 때 그때 이제 30대였는데 혈기가 반짝했거든요. 가면은 막 그냥 세상이 막 뒤집어질 것 같이 그런 혈기를 가지고 딱 졸업하려고 하는데 졸업을 인간을 두 가지 남겨놓고 통이 왔어요. 그런 이 왼쪽이 이제 마비가 되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낙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뭐였는데요? 젊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내게 아니더라고요. 입이 돌아오고 팔이 들리면서 이게 내게 아니더라고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지신 건 아니겠지만 누구에게나 질병이 찾아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양방을 갔더니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냥 쉬면 아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쉬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근데 그때 이제 할머님을 통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그거는 풍이니까 침나서라. 이렇게 해서 이 이야기들은 그러면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얘기합니다. 생명의 삶을 들으시면 이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그러고는 이제 알라스카로 고침을 갖고 갔어요. 그러고는 딱 부임하자마자 알라스카 굉장히 춥고 촉박한 땅이잖아요. 유민들도 좀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는 계획을 쫙 멋있게 해서 그리고는 본부에다가 딱 내면서 이거 도와주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성인 120명, 아이들 청년에서 80명, 200명을 몇 년 안에 만들겠습니다. 어떻게? 지방장관도 도와주라고. 네가 제대로 교육을 받았구나. 그러면서 통해주겠다고. 그런 열심히 이제 나름대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데요. 어느 추운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또 200명 왜 필요하냐? 200명을 지금 놓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200명이 왜 필요하냐? 대답할 수 없어요. 하나님 200명을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200명이 왜 필요하냐? 대답할 수가 없어요. 아니 200명 정도 되고 그래도 내가 목회를 좀 잘하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그것도 아니에요. 200명을 주면은 알아서 그걸 뒤집어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왜 200명이 필요한지 그것은 나의 생각이었고 나의 욕심이었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 충격 속에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몇 명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분 정말 아프시면은 치유를 위해서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신실하게 믿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이렇게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건강하니까 숫자는 저절로 보면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지 몇 명을 모으겠다 이거는 세상적인 교회입니다. 지금도 저는 몇 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교회를 위해서 하실 일들을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몇 명이 모여야지 그 일을 하겠다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이고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을 가졌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좀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참된 예배자로 세워질 때 그것이 하나님 우리 교회 주체 바로 건강한 교회 모습으로 되찾아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요 영광의 눈이 멀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어떻게 숫자만 들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교회를 늘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보면 두 가지의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나누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 사는 삶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꽃을 피우기 위한 인생은 아름답죠.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시들어버리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열매는 겉으로 볼 때는 힘들고 아무것도 보여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유익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열매를 위한 삶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위한 나무입니다. 꽃을 피우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어느 것으로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화과 나무처럼 비록 이 땅에 화려한 꽃으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화려한 꽃으로 사람들한테 영광을 가진 것은 할지라도 열매를 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조명을 갖지 못하고 아름답지는 못해도요 하나님은 이것을 예수님에게 맡겨주셨어요. 성전에서 사람들의 조명을 받지 못해도 산 위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걸로 끝이라면은 정말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과 의미를 주지 않을 텐데 예수님의 그 사명을 완수하셨을 때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그 예수님을 주로 세워주셨고요. 바로 연약한 모습의 그 십자가로 사단 마귀의 사망의 문제를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받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줄 줄 믿습니다. 내가 약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치시는 겁니다. 내가 서려하면 쓰러질 것이요, 내가 교만해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재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도 마귀는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세상을 향하여 내가 크리스천입니다 그런 고백하면은 세상이 우리를 알아줍니까? 과거에는 적이 있었어요. 제가 목사입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막 존경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목사입니다 그러면요 욕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요. 저는 사관입니다. 그 사람들 물어봐요. 사관이 뭡니까? 그런데 그때 가서 사관이 목사랑 똑같은 건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정말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왔죠. 교회가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세상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교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네 가지만 실천 사항을 머릿속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룰 때 자랑하고 싶어지면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그렇게 잘해요? 아직은 좀 잘하죠? 그러고 싶은데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둘째는 칭찬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해도 칭찬 들으면 더 좋아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칭찬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주셔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갚아주실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않아도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 우리가 상급을 받을 겁니다. 셋째는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잘하는 것, 성공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유혹이에요. 크리스찬들은 성공하는 자가 아니라 충성하는 자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을 칭찬할 것이 아니라 충성하는 자를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성공과 충성은 다릅니다. 실패도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충성이에요. 전쟁에서 다 도망치고 적군들이 몰려와요. 끝까지 그 자리를 사수하는 게 충성이에요. 제일 상급이 큰 성도는요 끝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멋진 일보다는요 굳은 일에 솔선수범하지 말아요. 오늘 또 우리 정교님이 앞에 나가서 그냥 막 차량 운전하시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누구의 일이 돼야 되는가? 누군가는 참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누가 해야 되는가? 사람들한테 관심 갖고 사람들한테 조명받는 그런 역할보다도 남들이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굳은 일, 알아주지 않아도 그런 일들을 우리가 먼저 수습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기록하시고 큰 상급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높아지길 원하고 우리는 존경받길 원하고 우리는 칭찬받길 원하고 우리는 사람들한테 관심받길 원하지만 이것이 사단의 유혹이라면 여러분 그 자리에 계속 서 계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데를 충성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더욱 귀하게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실 것을 성령이 믿으시고 이 시간 모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